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 봤을 때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태라는 이 제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참 많이 다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난 7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본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 설교들의 본문들의 그 제목들을 보면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신다고 지금 참 어려우실 건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살펴보면서 원래 저 다른 제목을 지었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좀 집어넣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럴까요? 약간 피드백이 생기죠? 삐 소리가. 아니, 소리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마이크를 쓸 때마다 약간 삐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괜찮나요? 지금 덜 울리죠?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꺼졌는데 손 마이크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댄스 가수라서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또 발라드 가수로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좀 말도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저희들이 1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장의 말씀까지 들어왔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오다 보니까 요즘 계속 그 설교의 제목들을 보시잖아요. 그 설교의 제목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네, 맞아요. 복음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저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목사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설교하실 때도 그 의미를 함께 나눠 주셨는데,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 의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왕이 바로 메시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번역입니다. 지금 족보라라고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예수로 인해서 이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져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먼저 하고 이 말씀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저희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관식에서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왕이 그 왕을 이게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서 왕으로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사역은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미 가까이 왔고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는 이미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용어적인 표현을 쓰면 right around the corne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너만 살짝 돌면 거기에 있어. 이게 저희들 운전하시는 거의 다 대다분의 분들이 운전을 하실 건데 이 방향등은 넣으시잖아요. 방향등을 언제 넣죠? 한 5km 전부터 넣진 않잖아요. 한 3km 전부터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한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안 넣으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한 100m 이렇게 남았을 때 넣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것이죠. 요 코너만 싹 돌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와 식사를 하는데 약속 시간이 7시 10분이었는데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세요? 그러니까 저 벌써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문을 열면서 등장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는 이미 내가 예수, 다스리는 자가 이곳에 왔으니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어떠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좀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태복음을 보면 저자인 마태가 꾸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약속의 메시아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오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들이 계속 마태복음 앞절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성경 구절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 14절부터 16절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이 바로 이 단어거든요. 선지자로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이 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7월 첫째 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 저희 성경 구절이었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네, 준비되셨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23절 2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도 사실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본 2장 23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서의 말씀을 이룬 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부입니까? 왜 어부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까?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어부냐라는 질문. 아니 농부를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자, 성경에서 목자가 많이 있으니까 목자를 또 부를 수 있고 아니 저 같은 영업사원도 부를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어부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포수를 불러다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어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이 어부를 사용해서 포수를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 16장 말씀에서 나타난 어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부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과 같이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낚아채는,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포획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도구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낚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낚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에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게 돼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탄의 시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탄의 시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성전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라는 그 시험, 그리고 높고 큰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그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들고 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비범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매체인 성경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PT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 가운데 쫓기면서 단 한 절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늘 중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부였던 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그의 형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것들 아니면 자신의 소유했던 것들 아니면 자신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뒤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떠나버린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천지는 이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을 뒤로 하고 신천지로 가버리더라고요. 애가 돌도 안 지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도 사실 던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사실 우연처럼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 만남이 저희들이 보았던 마태복음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었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그냥 따랐음이 아님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보아라, 세상의 모든 죄를 정말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묻습니다.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과 막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막 통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배를 타세요. 그리고 그 배를 조금 거리를 두게 하시고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남이 아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거죠. 조금 거리를 둬서 배를 띄워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예, 베드로였겠죠. 그리고 그의 형제였겠죠. 왜? 배를 띄우라 그랬으니까 배만 이렇게 쭉 띄워놓고 예수님 안녕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띄운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진 이유는 단지 목수인데 막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이분은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잡아 올립니다. 어떻게 되죠? 거의 못 올려요. 그리고 동력자를 부릅니다. 그게 누구였죠?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엎드립니다. 바싹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고백들이 참 멋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느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지식적으로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좀 마음에 어떠한 이제 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실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 이 행동이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행동이 언제 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바싹 엎드렸어. 그리고 화로다, 나는 죽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그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할 것이다라는 그 확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분 따라가야죠. 그분 따라가야죠. 단지 여러분께서 일하고 있는데 한태수 지사님이 열심히 1톤 트럭 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죠. 절대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시간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분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사실 안드레의 형제였다는 것,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기대와 소망이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이때까지 결핍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고기를 다 낚음으로써 그것이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자신의 제자로 나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물과 배로 채워졌던 그들의 삶을 이제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이 땅의 가치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졌던 것이죠. 그물과 배, 아버지를 뒤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가장 먼저 두었던 가치를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모습은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윤이에게서 찾아요. 성윤이가 한 달 전부터 줄넘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배운 것도 사실 배우기 싫어했어요. 매번 형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매번 가서 좀 해보라고 했는데 늘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성윤이가 다녔냐면, 형이 줄넘기 이제 대회를 하는데 거기 딱 가니까 시범단 형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범단 형 누나들이 완전히 빙빙빙 돌면서 줄넘기를 하고 줄넘기를 던졌다가 다시 받고 이거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넘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줄넘기만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밥 드실 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혼자 줄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하냐? 줄넘기를 돌립니다. 마루에서. 저희 집 3층인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줄넘기를 해요. 뭐 저희 둘째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이제 학부모님 가서 좀 이게 좀 참관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수업 시간에 손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충만하다. 뭘로 충만한 거죠? 줄넘기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안 그렇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깜빡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삶의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그 순간에는 마음에 동함이 있습니다. 울컥이 있더라고요. 그 단 1분이라도 묵상할 때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시간들이 충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남녀 연인이 서로 뭐 사랑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로맨틱하게 막 사랑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막 싸우면서 하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마지막에 사랑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면 You complete me. 제가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Complete me라고 얘기해요. Complete me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complete이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늘 뭔가 모자란데 너가 나의 삶에 들어옴으로써 너 때문에 내가 완벽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의 어떠한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따가 좀 써먹으세요. 부부끼리 써먹으셔야 돼요. 네,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이것을 그 대사를 좀 사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만해진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난 늘 비어 있는데, 그리고 그 비움은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면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은 사실 예수님으로 내가 완벽해진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쉽게는 핸드폰을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12%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안하죠. 근데 100% 있어요. 어떠신가요? 평안하죠. 핸드폰으로 충만된 삶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인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점점 느껴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제자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충만한 예수 비봉교회,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수 비봉교회를 꿈꿉니다. 예수님으로 매일 삶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있으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자이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